마태복음 27장 27절에 보면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이 성금요일을 바로 십자가 지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온 군대와 군중과 수많은 무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둘러싸여 있는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때문에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죄인의 홍포의 옷을 입히는 겁니다. 바로 창세기 3장 21절에 그 가죽옷을 입히듯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그는 증명하는 옷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을 원래는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이나 연약하고 나약하고 응답이 없는 분들은 금요일날 정말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많은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십자가를 달리신 그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과거를 오늘 이 시간 보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 죽은 건 다 아는데 오늘 이 금요일 그가 날 위하여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몸을 나체로 지금 벗겨놓고 드디어 네가 메시아냐? 조롱하는 옷을 입히는 겁니다. 그가 멸시천대를 받아 지금 여러분 하나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의 아픈 그 질병을 치료하시려고 이렇게 그분은 나체로 내가 여자의 후손 메시아 너의 구원자요, 내 손길이 오늘 이 성금요일에 네 몸에 닿으면 너는 치유가 있으리라. 이것은 여러분을 내가 감동을 받게 해서 감정을 일으키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우리는 매일 그분을 느낀다고 하면서 그분을 어떻게 느끼는지를 여러분 못 느끼고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홍포를 입히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을 보세요.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쓰이고, 여러분 그 중동에 내가 가시나무가 어떤 것인지를 봤더니 얼마나 강한지요. 여러분 진짜 손만 갖다 대도요 피가 팍 솟아요. 내 손끝을 댔다니까요. 거기에 가시관 면류관은요, 여러분 이 가시가 부러지질 않아요. 그냥 쓰우면 찢어지는 거예요. 그냥 찢어지는, 거기에 피가 그냥 솟는 겁니다. 쓰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립니다. 여자의 후손이 그 이름 부르면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며, 근데 너는 흔들리지 않니? 지금 조롱하는 이런 엄청난 시간을 지금 갖는 겁니다. 그리고는 군인들이 그 예수님을 잡아다가 팍 무릎을 꿇히는 겁니다. 그리고 희롱하면서 침 뱉고 뺨 때리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거들라 그분의 사랑이 뭔지 이것부터 내 영혼 속에 좀 간직해 보세요. 내겐, 내 몸에는 어떠한 예수님의 사랑이 머무르고 계시는가, 그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응답 다 오게 돼 있습니다. 시달리는 얼굴 가질 이유 없습니다. 몸이 아프면 아프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내 몸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금요일 날 나오셔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느끼고 그 사랑이 내게 머물러 있다는 걸 인정하고 조금만 여러분이 심장에 뛰는 그분의 소리로, 그분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고백하면 모든 게 응답되는 겁니다. 그래서 30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에게 보세요. 침 뱉고 갈대를 이제는 빼앗아 그의 머리를 마구막 내리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금요일날 나이트 클럽 가면 좋겠습니까? 금요일날 여러분 여행 떠나면 그렇게 좋읍니까? 이제는 조금씩 2025년부터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첫 금요일부터는 온라인도 쏘지 말고요, 온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그때는 제가 말씀도 주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강의하는 거 다 끊었습니다. 내년부터 여러분 교회가, 예수사랑 교회가 정결케 되지 아니하면 이곳에 심판이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이 기도회는 여러분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정결. 그래서 금요일을 씻는 날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피로 값주고 산 교회에 여러분이 오셔서 몸을 정결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들은 나중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요, 성도들은 황폐해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나는 예수사랑교회 어떤 한 사람도 낙오되거나 재앙받기를 너무나 겁나기 때문에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저도 왜 욕심이 없겠습니까? 저도 왜 야망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죽어야 예수사랑교회는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죽으면 죽는 만큼 여러분들은 응답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살리라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명확하게 보면 그가 이제는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박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들을 저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여러분이 금요일날 나와서 여러분의 몸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어내지 못하면 주일도 헛질하다가 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그렇게 행복해졌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래요. 먹고 살만하니까 다 토요일날 오후에 다 온천으로 관광으로 다 떠나게 되잖아요. 주일은 그냥 온라인으로 보내고 무슨 헌금은 거짓처럼 거짓 동냥하듯이 헌금을 하고 어느 날 그날이 옵니다. 재앙의 날이, 황폐해지는 날이. 조금 여러분이 이 세상의 길을 좋아 보여도 그 길을 가지 마세요. 그 길은 죽음의 길이고 그 길은 사망의 길이고 그 길은 여러분이 멸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금요일을 정결케 하는 날로 이제부터 2025년부터는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제는 씻으세요. 그것이 씻겨야 하나님 나라와 이어지는 거예요. 이 마음을 여러분이 꼭 가져야 돼요. 그래서 47절을 보세요.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48절 그중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 때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49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먹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 갈증이 나는데도 여러분들에게 그 갈증을 해소하시려고 그가 넘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말이 이렇게 여러분을 목마르지 않도록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런 사랑이 내 몸에 있다면 어찌 금요일을 그렇게 형편없이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젠 예수사랑교회가 2025년부터는 진짜 2024년 가기 전에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51절을 보십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졌다. 이제는 반드시 여러분 그리스도 없는 여러분 몸에 이런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터지든지 찢어지든지 갈라지든지 늘 이런 것이 여러분 삶에 이제는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 예수사랑교회만이라도 부릅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사탄은 진짜 속삭이는 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탄을 다 알아요. 알면서 마귀야 가라 소리까지 해요. 그래놓고도 그놈에게 이끌려 가요. 육신의 생각으로. 그래서 주일날 받은 말씀이 온데간데 없이 어느 날 비참한 모습으로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탐욕이라는 이 쟁탈전 속에서 늘 사람들이 정말 매력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도 깨닫습니까? 나이가 많아지면 쓰고 싶어도 쓰질 못하게 된다니까. 정말 여러분 쓰고 싶을 때 쓰는 것처럼 위대한 축복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진단해 주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자들을 나는 결단코 잊지 않고 내 아버지 품에 영접하도록 축복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다민족 와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 여러분이 돌봐주시고 사랑해주는 건 이건 위대한 하나님의 일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바벨탑을 세우려고 합니까? 헛되고 헛된 일을 바로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은 여러분 끊임없이 쟁탈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역사가 마지막 일본입니다. 그 호리족속이라는 그 사람들의 말로가 일본까지 간 겁니다. 침몰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히스토리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하고 무시하고 버리는 그 코너스톤 그 돌을 갖다가 여러분의 완악하고 딱딱하고 탐욕으로만 살게 만들고 욕심장애로 나눌 줄 모르는 모든 완악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선히 내 몸에서 깨어질지어다. 왜 이걸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여러분과 예수님과 새겨놓은 사랑이 들어있잖아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질 것이니 너는 네 몸에 내 이름 하나 새겨놔둬라. 그게 네. 코너스톤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그 사랑이 예수님과 언약을 맺어 새겨져 있다면 여러분은 즉각 욕심장애, 쟁탈전하게 만들고 탐욕으로 인생을 살게 만드는 이 흑암 덩어리를 깨트리는 것을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예수님과 함께 새겨놓고 그 코너스톤을 그 표를 버렸다는 거예요. 쓰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이 흔들리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코너스톤 그 돌이 흔들리는 곳에다가 박아줘야 안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뭔가 여러분 나를 향하여 뭔가 재앙이 내려오는 그 틈을 그 코너스톤이 막아준다 이 말이에요. 오늘부터 그분을 잊지 마세요. 내게는 어떤 사랑이 있는가 오늘 이 성금요일 날 잘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 그 이마에 찢기는 그 가시 끝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바요나 시모나 너는 이제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았으니 너는 베드로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시면류관의 그 찔림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다 새겨진 것을 기록해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저 중국에 있는 자매는 저 콩고 아프리카 킨샤샤에서 이 12월 크리스마스 날을 이 신년을 예수사랑교회에서 보내고 싶어 중국에 있는 엄마 데리고 한국까지 지금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네요. 여러분들은 아프리카에서 예배 한 번을 위해서 이렇게 올 수 있겠습니까? 가까운 곳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너무 멀리 지금 멀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인터넷으로만 사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부터 오늘 뜯어버리세요. 교회는 바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해 놓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고통 속에서 여러분 피어난 새로운 생명의 공동체라고 해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교회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의 공동체.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절대 멈출 수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보라, 네가 새 것이 되었도다. 나의 사랑으로 네 안에 나의 사랑이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의 사랑을 멈출 수 없다. 우리가 좀 조금만 예수님을 향한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이 참 하루가 다시 오지 않는 이 하루가 정말 행복해진다니까요. 진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지막 운명하실 때 옆구리의 창으로 그 찔림을 당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그러면 그 물과 피로 옆구리에 그 창이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떨어질 때까지 나를 씻기시려고 나를 정결케 하시려고 그가 옆구리에 찔리는 거잖아요. 물과 피로.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물과 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요일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물과 피로 너는 씻고 거듭나라고. 그래서 이 금요일은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생각을 씻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금요일은 보혈의 찬송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였고 그게 개혁교회였었어요. 근데 요즘 금요일은 코미디언, 연예인들 데려다가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해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니까 상태가 점점점 예수쟁이들이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더 정상이 되어지고 더 멋있어져야 되는데 왜 예수 믿고 미쳐갈까요? 왜 더 완악해질까요? 바로 사탄의 속삭임에 걸려들어서 그런 겁니다. 다른 걸 속삭이지 않아요. 너는 이만큼 했으면 충분해. 우리 참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은 굉장히 하나님께 응답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늘 고백해요. 그리고 언제나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둬요. 그래서 그분은 초창기에
어떤 예배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자녀들도 성장하고 가족들도 많아지고 하니까 또 돈도 있으면 이제 주위의 사람들도 참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제 바빠지고 돈이 있으면 또 먹어야 할 일들이 또 많아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그 장로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은 제가 두려워요 그래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일을 못할까 봐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기도했어요. 저 종이 예배에 올인하게 하옵소서. 어떤 예배든 올인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요, 순복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 저 경찰 그 감옥소 유치장, 경찰서는 유치장이라고 그래요. 범죄자들 이렇게 길거리에서 잡혀가지고 이제 유치장에다 집어넣으면 제가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들이 많아 있었어요. 신학교 때. 그때 제가 송파경찰서를 맡고 강남하고 송파경찰서를 맡았어요. 그때는 매일 밤 철야를 했어요. 새벽 기도하고 뭐 금요일 토요일 없어서 365일 철야, 365일 새벽 기도해.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대리점이 100개 넘을 때까지는 교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돈이 많이 벌리니까 온갖 육촌, 사촌, 칠촌 뭐 온 가족, 안 보이던 가족, 친지까지 다 모이게 들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저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요. 교만하고. 그분은 얼마만큼 가난한 사람이었느냐. 제가 정부미 쌀 그걸 메고 그 가족들, 어린 자녀들 이렇게 사는 그 곳까지 짊어지고 올라가서 그 집에 놓고 올 정도로 자동차 길도 없는 그런 곳에 살았어요. 정말 제가 도운 사람들만 장부에 기록해놓고 돈 받으러 다녀도요 굉장히 많습니다. 다 잘 되면 어느 날 사람 상태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때 저는 굉장한 사색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왜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더 멋있어지지 않는가? 그 질문 속에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야고보서 4장 7절, 요한일서 3장 8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저는 증인으로 분명하게 서 있어요. 오늘 물과 피로 반드시 씻어야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물과 피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는 사람이 바로 자기를 거듭나게 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만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여러분을 엄청 속삭이면서 네가 이만큼 했으면 충분하다고 늘 말하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만큼이면 충분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마귀는 이만큼 했으면 됐어, 너 그 정도 헌신했으면 됐어, 이걸로 끊임없이 여러분을 속삭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자유선 메시아 그리스도는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고 너는 예수 앞에 서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분명히 기록돼 있잖아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내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는 전도를 위하여 왔노라. 저 마을로 가자 이겁니다. 나는 이번 크리스마스 날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그 전도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얼마나 감사하고 머리가 숙연해지더라고요. 그럼 우리 유치부들은 이제 초등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도가 뭔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분을 소개하는데 부끄러워합니까? 근데 우리 영적 서밋들은 너무나 당당하고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조금 하고 충분하다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잖아요. 그리고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속삭이잖아요. 뭘 자꾸 변화받으라고 그래. 변화 그만해도 돼. 너 어제도 영적 싸움했는데 오늘 굳이 또 뭘 해.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할 필요 없다고 하는 게 마귀의 이 사기꾼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변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이 변화되지 못하면 자유가 없어요. 변화를 하면 하는 만큼 여러분은 자유가 와요. 근데 마귀는 너는 더 이상 변할 필요 없다고 하지만 그 속에 여러분이 속박되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을 구속하는 방법이에요. 매일 여러분이 영적 싸움하면 진짜 자유와 해방감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나는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를 오늘 점검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에 남은 자는 반드시 소명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몸에 지니고 있어야 여러분 남은 자에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묵시를 어떻게 들여다봤어요? 내가 소명을 받은 자가 맞고 이 땅에 남은 자가 맞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가 맞다면 성결해야 되는구나. 제일 첫 번째 깨달은 게 그거예요. 왜? 창세기 3장 15절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죄가 없으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성결하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니까 거룩하다 막 천사들이 그러잖아요. 자기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냥 자유의지 속에 살게 하는데 이미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향하여 그 거룩하신 분이 성결하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오시잖아요. 그게 이사야 6장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깨닫고 뭐예요? 자신의 죄를 빨리 성결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야 백성들의 부정함을 선포할 수 있겠구나. 오늘날 교회들이 자신의 성결함을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교회 성도들의 상태가 아주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예요? 이사야가 화로다 그러잖아요. 화로다 그러잖아요. 큰일 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구나. 내가 성결하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망하는구나. 이 환상, 이 묵시를 이사야가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자신의 죄와 용서를 간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결의 필요성을 알게 돼서 그는 5절부터 7절을 메시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그러잖아요. 큰일 났구나.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쫓지 못하고 더러운 말만 하고 살았구나. 영적 싸움을 안 하면 부정한 입술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만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소미로다. 남은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죄인인 여러분에게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신 거예요. 아멘. 6절 보세요. 그래서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판 빈 숯을 손에 가지고 온 내게로 날아와서 그 숯불을 내 입술에 대매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분이 여러분 다시 면류관을 메고 침묵하며 그가 온 손과 발에 못에 찔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죄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그분의 숯불을 내 혀의 입술에 대도 이게 여러분 타지도 않고 그냥 죄가 사해지잖아요. 그 숯불이 성령이에요. 삼저주를 없애는 성령. 그래서 그리스도 그 생명 그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내 안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걸 여러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정결이 필요함을 알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여러분이 힘입고 진짜 더러운 것을 내어쫓고 강한 자 결박시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영적 싸움하는 사람은 8절에 언제나 그분의 음성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달라요. 맞아요? 목소리를 들어요. 그분의 목소리를. 그래서 내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분의 물과 피로 나를 씻어줘야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정결되어졌다라는 그 깨끗함을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못 느끼는 사람은 내 몸에 심장이 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심장이 여러분 몸에 뛰어야 여러분 모든 질병에서 해방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그의 물과 피로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나를 깨끗게 씻겨줬음을 믿는 심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자꾸
자꾸 산소를 들이마셔야 돼요. 생기를. 그래서 성령 충만을 달라라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처럼 위대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성령을 받아라. 그분이 여러분 우리들을 향하여 숨을 어떻게 해요? 홀리 스피릿, 내 영을 가져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23절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죄입니다, 죄. 모든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다 하는데 남을 사하는 이 죄 사함 주는 이게 없는 거예요. 거짓말로 해서 그래요. 미운 사람이 없어야 돼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몸에는 죽은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거잖아요. 누구의 죄든지 나는 사하신 자다. 그치? 누구의 죄든지 나는 그대로 두지 않기를 원한다. 사하라는 거예요.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해라 해야 돼요. 이건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하나를 못하니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자꾸 떼를 쓰는 거예요. 애들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이어지는 길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라는 길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이어진 그분의 그 머리에 그 실타래가 여러분에게 와 있으면 그 길이 다 이루어진 길이잖아요. 맞아요. 다 이루었다라는 다리를 놓았다니까요. 브릿지라는 이 다리를 낳아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내게는 어떤 사랑이 있는지,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랑이 있는지, 아니면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는 그런 게 있는지 여러분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명과 탄식은 비명을 질렀잖아요. 막 엘리 엘리 라박사박. 그리고 탄식, 어찌하여 저들을 살리고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엄청난 탄식이 막 들렸잖아요. 이 지구에. 그 말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 뜻입니다. 나는 에임이 나는 너희를 절대 이제는 포기하지 않겠다 이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금요, 오늘 기도에 오신 여러분은 사랑한다고 하고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꼭 그분의 사랑을 내 몸에 머무르도록 그 사랑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몸에 내가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구나. 포기하지 말라라는 그분의 사랑을 갖고 있구나.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분의 음성을 내가 매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나는 가진 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9절을 그분의 정체를 탁 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포기하지 마라. 그분이 누구냐? 근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뭐예요? 본체시래요. 본체. 그런데 나 하나를 사랑하고자 나 하나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손을 잡아주니까. 그분이 낮고 천한 종의 형체로 오지 않았으면 이 죄인의 손을 어떻게 잡을 수 있겠어요? 이 살인의 손을 어떻게 그 거룩하신 분이 잡을 수 있겠어요? 탐욕과 사기치는 발걸음을 어떻게 함께 하겠어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한다고 여러분은 혀로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늘 불안과 낙심과 절망과 연약함 속에 주저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수천만 번을 배신하고 배신해도 낮고 천한 몸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수준까지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잡아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많이 부르세요. 우리는 이런 사랑을 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바로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나를 대신한 십자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쓰레기 재상전도 안 되는 나와 함께 나를 품으시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감정 설교가 아니라 진짜예요. 여러분의 목사가 이렇게 24시 이 속에 있어요.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을 여러분 옛날에는 막 헐떡거리고 먹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제가 예수님도 이 향을 느끼시고 당신이 창조하셨으니 이 향기에 제가 녹습니다. 자꾸 그분 속에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의 일기장이 달라져요. 일지가 달라지고 시간표가 달라지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 현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과 확 바꿔 하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성결로 씻어주지 않고 자꾸 영적 싸움 안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왜 못 알아듣고 왜 못 보느냐.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더러운 것 강한 자 이거 안 쫓고 결박 안 하면 여러분을 잡고 있는 놈 때문에 못 보고 못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상태가 자꾸 불신앙 불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판을 사람들이 지금 많이 받고 지금 알 수 없는 질병의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불신앙을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은 자꾸 아픈 곳이 자꾸 생겨요. 성경은 마태복음 8장 17절 18절에 보면 바로 귀신들이 쌓여서 병이 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계속 뭐라고 했어요? 더러운 귀신들을 자꾸 쫓아냈다고 돼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도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모든 사람들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불신앙은 여러분 귀신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몸에 쌓여서 드디어 병으로 시달리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에게는 사탄의 가시를 두었다고 그러잖아요. 교만할까 봐. 그래서 제가 조금만 교만하거나 조금만 불신앙을 하게 되면요 신기해요. 척추가요 탁 무너지는 것처럼. 아무 힘이 없어. 그래서 저는 늘 기도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참 은혜를 그렇게 받는 것도 있다라는 걸 제가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11절 13절에는 남은 자 그르트기에게 이제 하나님은 비전을 어떻게 주시는가를 잘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불신앙은 황폐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땅에 땅 주인이 없을 만큼 사람들이 사라지고 자꾸 죽음을 갖게 된다.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된다. 그래서 땅이 텅 비어있고 그죠? 백성들이 멀리 쫓겨났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남은 자는 이런 일이 있어도 괜찮다.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성결케 하는 남은 자는 괜찮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깨트리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품고 있는 자는 괜찮다. 12절을 들여다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셨으며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을 많을 때까지니라 하면서 13절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시대를 살리는 빛 시대리라고 약속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로트기다. 그들의 기도는 땅과 하늘을 이어진다. 있게 한다. 여러분이 남은 자가 이 땅에서 영적 싸움하는 그 기도는 하늘과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보좌와. 그래서 내일에 더욱 빛날 남은 자라 이 말이에요. 여기 남은 자라는 말은 내일은 더욱 빛날 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땅과 그 하늘 보좌를 잇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일은 더욱 빛나는 남은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계시록 3장 14절 15절입니다. 창세기도 3장 14절 15절인데 계시록도 3장 14절 15절입니다. 누가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어요? 근본 하나님이. 그럼 계시록 보세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뱃머리를 깨트려라. 맞아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거 해야 돼요. 물도 아니고 피도 아니고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면 물이 돼야 되고 피는 피가 돼야지. 다 섞여 있다라는 거죠. 왜? 정결이라는 걸 잃어버려서 그래요. 정결. 은결도 있지만 정결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씻어내는 정결. 자, 그래서 낡은 옷을 자꾸 벗어버리는 정결. 낡은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죄의 굴레를 끊어버리는 정결. 그래야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정결이라는 이 의미는 이게 바로 그루트기예요. 남은 자만이 정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의 쇠사슬을 늘 끊어야 된다라는 이 절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담 하와가 만들어 놓은 굳이 그 길을 여러분이 따라갈 이유 없잖아요.
유혹의 길을 따라 왜 가려고 그러세요? 아멘. 유혹의 길만 따라가면 선악과만 따먹게 되는데, 아담 하와가 여러분 가는 길 따라가지 말고 이제는 예수 길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옛사람의 자아를 깨뜨리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복음은 정말 심플하고 깨끗해요. 오늘 사탄의 이 유혹의 이 속임수에 속지 마시고 깨트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여러분 거짓된 그 이로의 말들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뱀 대가리를 안 깨트리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은 위장된 거짓된 정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거짓된 위로를 가지고 점점점 여러분을 흑암 속으로 빠뜨려서 최면을 걸어버리는 겁니다. 최면, 집단 최면. 그래서 세상의 길을 자꾸 쫓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 이 마지막 2024년도 금요일, 오늘 정결이라는 이 단어 하나만 가슴에 새겨놓으세요. 그래서 1월 달부터는 정결이라는 찬양을 만들어서 우리 함께 부를 수 있도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바로 하나님은 저에게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 몸에 머물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을 끝없이 언제나 봉사하며 헌신할 것을 또 한 번 약속합니다. 조금 여러분 목사가 부족하고 실수하고 좀 못난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언제나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금요일을 1년 내내 지켜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축복하고 고맙습니다. 피로 값주고 산 이 모퉁이 돌을 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은 이 모퉁이 돌을 가져다가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코너스톤의 표를 가지고 소유함이 흔들리는 곳마다 그 코너스톤 돌을 언제나 끼워 맞춰 반석이 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2024년도를 다 잘 마무리하고 이젠 2025년도 희망이 차고 응답이 널려 있고 이제는 못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응답을 받을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특히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손길마다 치유의 역사가 그들을 덮게 하시며 들으지 못한 손길도 이제는 빈손이라도 하나님 서원하여 하나님 헌금 바구니에 손을 얹는 자가 되어 세계복음화 할 만큼 증인의 자리에 있을지어다. 아멘.